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28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하나같이 승리를 예언하자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부르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3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또 아람 간의 전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벡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베나닷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합이 이제 아람을 칠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3절에서 5절 부분. 사돈 관계인 여호사밧과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되찾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의 옛 영토요 에벡 전투에서 승리한 후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명분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아합에게 패하고 이제 맺은 조약과 또 이번 전쟁 그 사이에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제 카르카르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아합은 이 베나닷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열 왕들과 연합해서 이제 아람의 서북부에 있는 카르카르에서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와 이제 맞서 싸워서 승리한 그런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투가 기록된 쿠르크 석비에는 이제 다메섹의 왕과 더불어 이 아합이 가장 막강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합은 이제 앞선 아람과의 그 두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했고 또 카르카르 전투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길르앗 라못을 이제 되찾아오는 이번 전쟁에도 큰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람과의 전쟁의 승리는 이 아합이 어떤 뛰어난 그런 왕, 그런 계책, 어떤 지혜,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아합이 승리한 것이지 이 아합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는 유다의 여호사밧도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은
이제 역대하 18장에 보면 서로 자녀를 이제 정략 결혼시켜서 이제 사돈 관계가 이제 맺어진, 그러니까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호적인 상태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어떤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편 것은 어떤 군사나 또 건축이나 또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아합의 오므리 왕조에 대한 어떤 참 호의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거라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바알을 섬기는 그 왕들과 교류하고 또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에서도 주변 상황과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일하고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아합의 전쟁에 대한 그러한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합니다. 지금에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 이 전쟁 전에 어떤 신의 뜻을 묻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한 것, 이것은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왕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면에 아합에게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승리를 예고하게 하고 전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한 후에도 신앙을 고백하거나 악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제 그들이 얼마나 그런 완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계속 채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아합이 여호사밧의 제안에 따라 이제 선지자들을 소집을 했는데 4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제 출정하라고 이제 아합을 이제 북돋우면서 주가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합은 이제 그들에게서 승리에 대한 예언을 들으니까 이제는 본인이 정말 이제 전쟁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명분이 더 이제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제 다시 한번 아합에게 이들 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선지자 한 명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나서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기뻐할 만한 예언을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여호사밧한테는 이제 못 믿어왔을 것입니다. 아합은 그래서 이제 이들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자기에게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요. 당시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참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사건 이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세벨 그 여자 그 왕비가 이제 여호와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 이제 죽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합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소집되는 그러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아마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이제 갈멜살 대견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거든요. 나머지 아세라 선지자들이든지 또 나머지 또 바알 선지자들과 섞인 그런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아마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닐 뿐더러 또 이들이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하고 왕을 부추기는 것이나 또 여호사밧이나 여호와의 선지자를 또 따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따로 찾은 것이나 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언을 하는 것이나 또한 이후에 22절 또 23절에 보면 거짓말의 영에 의한 그런 계시라고 이제 밝혀지는 것을 보아서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단락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 해설 부분입니다. 말씀을 물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이 약 400명쯤 모였습니다. 엄청난 인원인데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나 만장일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관계에서 분별됩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옳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만 늘어가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그 한 구절을 가지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합과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성문 입구 그러니까 또는 타작마당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또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 마련된 이제 왕좌에 앉아 있어서 이제 그 앞에는 또 선지자들이 이제 승전을 막 예언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면서 이제 아람에게 이제 힘을 이제 실어줍니다.
이런 어떤 이 철불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지요. 근데 나머지 선지자들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합에게 출정하라고 이제 부추깁니다. 이제는 주가 아닌 여호와가 승리를 주실 거라면서 예언을 하죠. 또 게다가 13절에 보면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그 사신 이제 네시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13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내시는 이제 몇백 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하니까 미가야 당신도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회유하거나 강요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내시는 여호와의 뜻을 찾기보다는 왕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인상적인 시청각 자료로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예언하면서 왕의 환심을 사자 다른 선지자들도 이에 적극 동조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왕의 사신은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길하게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같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대리 통치자인 왕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을 의식하여 굽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부분을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면서 이제 여호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할 것이라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대답을 합니다. 내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왕에게 좋든 나쁘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든 기분 나쁘게 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이제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기를 원하는 여호사밧은 미가야가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그를 미워한다는 이스라엘 왕의 말씀에 제동을 겁니다. 흉한 일만 예언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간에 말이 나는 게 참 무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다 때가 있고 또 적정 수위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때로는 안 해도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하게 비율을 서로 맞춰가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하지만 전달하는 수단이 그렇다 해도 그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될 때에 할 말 또 안 할 말들을 고르되 그 기준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또 나에게 손해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그런 말이냐, 아니냐, 이렇게 기준을 정하여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로 분별하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처럼 먼저 무슨 일을 우리가 또 계획하고 또 진행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 언행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